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통해 무너질 가능성을 대비하면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 내가 나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죠.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줄 생각하죠. 그때서 오늘 본문처럼 성경은 반드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년을 준비할 때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보편적으로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너질 가능성을 찾아가다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도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아마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언제 힘들어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높을까? 그 첫 번째는 상실의 상황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길 때, 또 헤어질 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자신의 비전, 그 꿈이 상실될 때, 이처럼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굉장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슬픔이 찾아오고 허무함을 갖게 되고 무력해지고 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욥을 생각해야 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찬송받으실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고백하는 욥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욥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는 언제 힘들어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높을까? 갑작스럽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입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재난이고 사고죠. 그리고 예기치 못하는 사건을 만났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공포가 찾아옵니다. 절망이 찾아오죠. 그리고 너무 불안해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라는 질문을 통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그렇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게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폭풍을 잠재우신 사건이죠. 이것은요, 인생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불안해지고 공포가 찾아오고 절망이 나를 휘감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그 질문 속에서 정말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 특히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잠잠하라고 말씀한 이후에 고요했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우미경 집사님이 이제 수원으로 오셨습니다. 아주대 요양병원에 계신데 전화가 와서 통화를 좀 했어요. 아직도 건강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미경 집사님과 통화를 하는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 집사님도 마찬가지시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거든요. 오 집사님 같으신 경우는 안 그래도 지병이 있으신데 갑자기 뇌출혈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누가 알았습니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불안해지고 공포가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라는 그 질문이 왜 안 생겼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맡겼더니 인생의 통제권을 예수님께 맡겼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하시겠죠. 우미경 집사님이 건강히 회복하고 두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나올 때가 있음을 믿고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언제 힘들어할까? 관계의 갈등이죠. 배신을 당할 때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오해와 불신, 이런 이별을 겪을 때 너무 힘듭니다. 이때는 화가 나죠. 수치심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너무 외롭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그 자존감이 땅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절망 속에 딱 붙어 있는 거죠. 이때는 내가 가치 없는 존재라는 이런 왜곡된 인식이 생깁니다. 나는 쓸모가 없다. 살면 뭐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배신했을 때 나중에 베드로가 부인한 거 있잖아요. 이것을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는 자기 자신을 해방시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죠. 오해도 생기죠. 이별을 겪죠. 화나죠. 수치심 찾아오죠. 이럴 때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서해야 됩니다. 이 용서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해방의 시작이 바로 용서입니다. 관계의 갈등과 배신 한 번 더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이런 배신감이나 상처를 다 내려놓고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제 힘들어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미래가 불투명할 때입니다. 이제 직장 문제이죠. 그리고 진로 문제,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어떡합니까? 이것도 말씀에 의지해야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신뢰를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미래가 불투명할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거 역시 주님께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내년 한 해에 이런 찾아오는 힘듦이 존재하죠. 이 힘듦을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하나 대응해 나가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기 존재의 의미가 흔들릴 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답이 없으면요, 힘들어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라고 할 때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번에 묵상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편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교만해서는 안 되죠. 나는 괜찮을 거야 생각하면서 아무 준비 없이 내년을 맞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안개 속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보이는 만큼 걸어가면 가야 할 만큼 보인다. 쉬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벽이 있어도 걸어가라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가게 되면 다음 갈 길이 보이니까.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돌아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인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묵상하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년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실의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도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 내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년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